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고, 천국의 소망은 또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천국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지옥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할게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의 진실과 실제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따라 그 말씀을 기록한다.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라. 그리고 그 말씀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나는 또한 전합니다.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역사가 성령의 임재라고 바요 사도는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슨 등불? 우리가 살아가는 데 등불이에요. 본문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새 달이 새어 샛별같이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샛별과 같이 등불이다. 등불은 샛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완전한, 온전한,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길,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서 이 기초를 세우게 되었어요. 신앙의 기초, 틀.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틀만 가지고는 어때요? 너무너무 딱딱해요. 딱딱한데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사랑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우리가 온유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국률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드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뼈대를 세웠다면 사랑으로서 품을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기준이 있지만 기준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따뜻함을 느껴야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심령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이와 같은 것을 못 느꼈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요. 용서해 주지 않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갖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성령으로서 기준을 주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언자의 말씀을 통하여 등불을 주었다. 등불은 무엇입니까? 우리 비춰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등불을 비춰줘서 우리가 그냥 희희낙낙거리며 즐거워하라, 재미를 누려라, 엔조이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등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가정 안에서 즐거워하고, 형제자매 안에서 즐거워하고,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게 바로 등불의, 우리 등불은 길잡이와 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떠나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기준으로는 삼을 수가 없어요.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우리 것을 중요하게 행여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 등불과 같이 이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가 주셨다.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신앙의 뼈대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신방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는데 문 앞에 뭐가 붙여 있냐면 박 누구누구 구주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구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분을 믿으세요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있어요. 구세주 예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누구이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야. 야, 박씨라 나도 박씨인데 아니요 같은 박씨라고 다 박씨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정확하고 우아한 말씀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마. 하나님의 약속이여 기준을 있기 때문에 믿음의 순도를 함고 사사로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학적인 바탕 안에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한 후에 다시 점검을 합니다. 때로는 잘못 준비했다면 준비한 거 다 지워버리고 새로 준비합니다. 왜요? 한 번 잘못 증거하면은 저는 한 번 전하지만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은 여러분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 듣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이 예언의 말씀은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고 물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했으면 기도로 어떻게 하나? 익혀라. 군부를 떼어서 그 말씀을 뜸을 들이고 밥을 해서 맛있는 그런 밥상, 말씀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맛있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때로는 제가 오류의 말씀이 있다면 것을 다 제거해버리시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 기억되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 다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합니까? 한 말씀만 가지고 하면 한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그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쓰여졌어요.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재능과 능력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느끼는 것처럼 우리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고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고 우리 군사님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달라요.
우리 성도님이 갖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에 알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시오. 우리는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지체의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복음의 지식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통하여 성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주님의 감동을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